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측도 할 수 없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거기에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문제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문제 발생에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터진 것을 끝나지 않고 이 터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터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나 방향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오늘 6절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절에서. 자, 그러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밝혔는데 6절 보니까 아니 그냥 시몬의 집이면 시몬의 집이지 왜 꼭 앞에다 나병 환자라고 붙였을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이 시몬이 분명히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치료받은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마 예수님께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뭐가 잘 나가왔잖아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시몬이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성경 그 절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담겼느냐? 예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죠. 나병에 걸린 시몬을 예수님이 그냥 두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뺀 것 같아요. 뺀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만 표현했는데 그 글 뒤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 오늘 첫 화면으로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에 사건이 뻥 터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오더니 아주 값이 비싼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함부로 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도 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한 옥합의 향유, 기름이죠. 그 향유를 부어버려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건이, 좀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터진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같이 식사하던 제자들이 지켜보다가 소리를 팍 지르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네요. 아니, 자기 지금 스승이 봉변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 봉변. 그것도 물도 아니고 끈적끈적한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귀한 향유를 바닥에 버렸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좀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값비싼 한 옥합의 향유를 깨뜨리는 이유,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식사 자리는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막.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여인은 무슨 예수님과 무슨 감정이 있었을까요? 기가 막히죠.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 그 기름을, 물도 아닌 그 기름을, 아니, 물을 부어도 이거 큰일 날 판인데, 물도 아닌 그 끈적끈적한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버리면 이것이 머리부터 얼굴로 해가지고 온몸으로 발까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이거 상상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상식 없는, 예의도 없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은 막대 먹은 여자일까요?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집안의 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는 그 여자의 가치를 대변하기도 하고, 이 향유는 결혼 지참물로 쓰였던 그런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는 머리 위에다 부었다고 하니, 그러면 이 여인은 얼른 봤을 때 결혼하기 위한 결혼 지참물로 그동안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하는 것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느냐?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여놈의 여인이 지금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 지참물 그냥 쏟아 버리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 분명히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그 여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기름, 비싼 향유는 바닥에 흘러내려서 다 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될 텐데, 그걸 여인이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기름도 아니고 아주 비싼 향유예요. 이 여자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건 아닌가요?
부족한 건 아닐까요?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니거든요. 그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한 옥합의 향유가 그 값이 당시 가격으로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합배 단위가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합배 단위고 300데나리온이라고 그 당시 가격으로 이 한 옥합의 향유가 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이 지금 우리는 우리 합배 단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하루의 일당이었답니다. 품삯.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은, 자, 뭐 제가 이번에 시골 가서 들어보니까 시골에 그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요즘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가 마늘을 아주 캐기 전인가, 하여튼 마늘을 캘 무렵에 갔었어요. 마늘 수확. 근데 그 마늘을 캐는데 하루에 그 일당, 이게 그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들이에요. 여자 하루 일당이 거의 10만원 받더라고요. 그럼 남자는 그보다 훨씬 1.5배나 2배 많아요. 예전을 본다면, 경우를 본다면.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하루 품삯이 약 15만원 정도는 된다고 붙입시다. 남녀 평균 해가지고 15만원 하루 일당이. 근데 300데나리온이니까 뭐예요? 하루 일당을 300일 모아야 살 수 있는 값어치라는 거예요. 이 옥합의 향유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이죠. 거의 1년의 품삯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을 때 300일을 모아야, 1년 가까이를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이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옥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1년을, 하루 품삯에 그 1데나리온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건들지 않고 300일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니, 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향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그 분노 섞인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한 여인은 우리 관점 보기에 한 여인은 그 비싼 한 옥합의 향유를 그냥 버렸어요. 막 쏟아버렸어요. 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또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제자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이렇게 귀한 향유를 바닥에 쏟아버리냐고 야단을 치죠. 아니, 왜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것을 그렇게 버리냐? 그러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 머리에다가 깨서 부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버려본 거죠. 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봤을 때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걸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여인을 혼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향유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와 그 향유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했지,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에 그 자체,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리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리됩니까? 자, 이 여인은 그 300데나리온, 300일 품삯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버려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제자들이 봤을 때 버려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제자들은 그 여인을 막 혼을 내고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꾸짖었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은 또 어떤 관점이에요? 그 비싼 향유, 그 돈의 가치만 생각하고 경제적 가치만 생각을 했지, 왜 저 여인이 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쏟아 버렸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리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과연 예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몇 절입니까?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알았어요. 이 여인이 자기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막 쏟아버렸잖아요. 쏟아부은 그 이유를 이 예수님은 알았어요. 10절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아시고. 자,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신의 몸에 귀한 그 향유를 부어 버리는, 또 부어 드리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단히 만족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10절 끝부분 보세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 저런 개 XX 같은 여자가 있나 이렇게 하고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분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분노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10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지금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 아주 기쁘고 아주 좋은 일이, 이 여인이 자기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고 가장 기분 좋고 가장 마음이 흡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로 참 이해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참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막 여러분도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여인이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이 땅에 성경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기억이 될 것이니, 그러니 이 말을 너희들도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걸 더 확대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니까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느냐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렸다는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종이니까 기억하라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야.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참된 종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여자의 그 일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도록 지금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여자의 일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 엄청난 일을? 가냘픈 여인이 얼마나 용가리 통뼈길래 남자들만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쏟아 부어버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다고 10절에 첫 번째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이 여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이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옥합은, 가장 귀한 향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봤을 때는 이 한 옥합의 향유가 엄청나게 귀한 것이고 엄청나게 이게 법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옥합의 향유보다 더 값어치가 나오고 더 귀중하고 더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여인이 한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쏟는 그것이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관점에서는 한 옥합의 향유가 귀하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를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옥합의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 전에는 그 여인에게 옥합이 최고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왜? 비싼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집안에 있는 옥합이 그 집안의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고 예수님의 내 인생에 오신 이후에는 옥합은 세상의 관점에서 옥합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옥합의 이 향유를 이건 귀한 보물이고 값비싼 것으로 이건 집안의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나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이 한 옥합의 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인 분이에요 라고 이 여인은 말하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물건이나 어떤 존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향한 고백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그럼 그 차가 내 인생의 최고냐? 우리 집의 금고에 있는 조그만한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내 인생의 최고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수천만 평 땅 문서, 지금 내 집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는 그 문서가 내 인생의 최고인가? 은행에 들어있는 그 통장 계좌에 들어있는 그 예치금이 내 인생의 최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예수님이 한 분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아마 제 이야기야 아마 미친놈 소리를 할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겁니다. 바로 저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경계의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이 행위를 한 이 여인과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의 수준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보배롭고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지닌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이. 우리가 정신 나간 여자라고, 도덕도 모르고 예의 범절도 모르고 손님한테 감히 저런 무리한 짓을 한다라고, 아주 쌍 XX 뭐라고, 우리가 했던 그 여인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를 지닌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300데나리온이든 3000데나리온이든 30,000데나리온이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 한 분만을 섬기고 예수를 이해한다면은, 예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은 나는 내 재산 모두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왜?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보배로 생각하는 나의 모든 주변의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배설물.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자주자주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요? 과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차입니까? 골프 회원권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장롱 속에 숨겨놓은 보석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가치의 개념이 바꾸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의 세상의 가치 기준이 바뀌지라는 거예요.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세상의 가치 기준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바꾸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꾸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가치 개념이 바꾸어지시기를 원하고 바꾸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옥합을 깨뜨리고 내가 가진 향유를 부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것이 돈이든 혹은 그것이 일이든 그것이 부동산이든 그것이 자동차이든 그것이 무슨 귀금속이든 또 그것이 뭐 지적 재산권이든 자신들이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못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했을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생명과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말이겠죠. 고백하는 말이겠죠. 입으로만 라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까지 정말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주님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옛날에 내 앞에서 아주 입으로 말은 잘하더라.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다 달라가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너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너 말과 행동이 다르던데. 주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내 인생을 더 많이 점령을 하고 있다면, 내 소유물이 예수님보다 내 인생을 더 많이 점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언가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봤더니 하나도 없어.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게 다 빠져나갔어.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평생 노력해서 평생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평생 모아놨더니 이제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아멘. 그 구멍을 막아줄 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뚫려있는, 인생에 뚫려있는 그 구멍을 막아주실 분은 여러분도 아니야. 여러분도 못해. 왜? 욕심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 없어. 지금 결산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내면서도 아까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거기에 10,000원짜리 하나 더 이건 넣을 것인가, 봉투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주 머릿속에 아주 복잡하게 계산해요. 10,000원이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 봉투에서 빠져서 다시 호주머니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왜 그렇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의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왜 못 믿냐? 아니 뭔 소리야 시방. 네가 평생 동안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싸구리만 먹고 싸구리 옷만 시장 옷만 길거리 옷만 길거리 패션만 내가 사고 사서 입고 비싼 옷은 사입지도 않아서 모아놨던 돈인데 모아놓은 재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 내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죠? 여러분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하는 거 도둑놈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도둑놈이더래요. 도둑놈들. 저를 포함해서.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기쁜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주인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나 주님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주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죠? 아멘. 응? 말로만 하지 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잘 들으셔야 돼.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김 목사, 왜 교회 안에 짝퉁 성도가 이렇게 바글바글 하냐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짝퉁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도 안에,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그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복음이 없어. 말씀과 복음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책 들고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그 마음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 안에 귀신이 있어. 귀신. 아멘. 마귀가 있어. 마귀가. 그래서 뭐예요? 짝퉁이 난 거야.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이 여인과 같은 열정적인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주님, 이게 다 이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망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옛날에 페인했었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는 거 보면요, 헌금하는 것도
밴댕이 속처럼 해. 어디 감상금 한채도 할 줄 몰라. 성교도 잘 형식만 내.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공로가, 자기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위신이, 평판이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짝퉁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옥합은 생각으로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은 생각만으로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생각으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나도 언젠가 한번 할 거야. 이게 주변에 보면 많이 해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운데 나는 언젠가 할 거야. 안 한다는 말 안 해요. 합니다.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제가 60대 중반에 넘었어요. 몇 살은 말을 않겠는데 60 중반을 넘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나온 결론이 뭡니까?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언젠간 한다고 하는 분들 절대 지금까지 한 거 못 봤어요. 지금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평생에도 절대 못 깨뜨립니다. 지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남을 돕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통계학적으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깨뜨려야 돼요. 지금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행하세요. 아멘. 아마 예수님이 제가 행한 거 많지 않지만은 제 성품이 꽂혔다 그러면 저는 바로 즉시해버려요. 그 내 이야기 아니고 우리 사모 이야기예요. 우리 사모가 뭐라 앉았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뭐가? 물었더니 목사님은 뭐 딱 하나님의 뜻을 파가면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요. 정말 저는 그래 왔어요. 진짜.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뭐 큰 일은 못하죠.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저 작은 일이라도 순종했어요. 정말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못했지, 제가 깨닫기만 하면 바로 즉시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이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는 염려스럽죠. 왜? 당장 돈이 나가니까 걱정되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깨뜨리지 못한 사람은 평생에도 10년을 지나도 절대 못 깨뜨립니다. 그러니 뭐예요? 결론은 지금 깨뜨리라는 거예요.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천하라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아멘. 그렇습니다. 꽉 붙잡고 있는 그런 편견, 세상적인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을 오늘 깨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끄집어내서 지금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 드릴 때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그 삶은 지금보다 1년, 5년, 10년 후에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갚아줍니다.
몇 배로. 몇 배로.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예수님에게 복을 받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양 저 모양의 축복이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보배로운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예수의 몸에 부어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2022년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자자손손 여러분의 헌신과 깨뜨림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기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똑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막 쏟아부어줘요.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홍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장맛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도록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의를 준비하세요.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근데 주의 일은 크지도 않아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주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뭔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주님은 복을 주시되 물방울처럼 똑 떨어지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활짝 열고 그냥 쏟아부어 주시더라. 쏘락비처럼 쏟아부어 주신다더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진실로 원하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또 다른 세계가 확실하게 열려지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